아버님 올라갑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를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오고 있다면 끝까지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출발하지 못한 영혼들도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함께 우리 한 공동체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정말 주님을 정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팅 감사합니다. 우리 한 박수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렇게 저희 집안 식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파서 되게 고생했는데 저도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일어났는데 목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우리 좀 서로 모든 교회 식구들이 좀 건강할 수 있도록 너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아파야 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안 아파서 내일은 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그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일날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히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만큼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즉 신앙생활이란 내 뜻을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띄어져 있는 이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그 타이틀을 갖고 있다면, 분명 이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분명히 어떤 다른 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 세대들을 본받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는 방식,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사는 방식을 우리가 따라해서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부터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사는 이유는 자신이 세워놓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자신이 세워놓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지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때의 그때와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을 받았어요,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그 뜻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여전히 내 뜻만 쫓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전혀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 마음들을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되어지고 그 모든 것에서 달라져야지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 비결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그때서 변화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답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즉 나란 존재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하며,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하나님께 산제물로 나의 몸을 드려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인가? 과연 지금 나의 이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인가?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인가? 자,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내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삶을, 나의 몸을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말씀대로 본다면 나라는 그 나의 몸을 주님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면 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피를 흘려야 되고, 나의 가죽이 벗겨져야 하고, 나의 몸 마디마디가 다 토막이 나야만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냥 나의 몸을 그렇게 드려야 된다면, 이 자리에도 우리 중에 아무도 살아있을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도 다 텅텅 비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사실 이 말씀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을 볼 때마다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을 이제 레위기서를 읽는 중에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어떤 말씀에 대한 궁금증,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어려운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답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영이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다른 말씀을 어떤 구약 말씀이나 신약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으면 구약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구약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다면 신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레위기서를 읽는 가운데 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깨달아진 것, 그것은 바로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길 원한다면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물이 동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온 제물이 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수장이었기 때문에, 암양이었기 때문에, 비둘기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다음에 그 동물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실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장면을 보는 것을 기뻐하신 것도 아니고, 그 동물의 모든 조각을, 그 각을 뜨는 것, 그 조각을 뜨는 것을 보시며 그 사실 자체를 기뻐하신 건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제사 중에 무엇을 기뻐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7절에서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태울 때, 그 제물을 불에 올려서 태울 때 나는 그 냄새, 바로 그 향기로운 냄새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다 각자마다의 향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쳐 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냄새를 굳이 맡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냄새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그 지나가면서 남기고 간 그 냄새를 우리가 맡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그 지나가면서 그 사람 자신이 뿌린 향수 냄새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용한 샴푸 냄새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먹고 간 음식 냄새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담배 냄새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거지를 지나가는 경우나 이럴 때는 안 좋은 냄새, 그런 냄새가 이렇게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이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제가 이게 너무나 이제 좋은 예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에 이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갔을 때 제가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방구가 마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이제 물론 이제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양심상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맡길 수는 없으니까 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제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나서 이제 소리 없이 그곳에 저의 흔적을 남겨두고 떠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걸어가는 길에 제 방향으로 두 자매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자리로 떠난 그 자리로 그 자매들이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분들이 걱정을 하면서 저는 계속 제 길을 갔습니다. 역시나 잠시 뒤에 제 뒤에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여기 똥 냄새나. 그게 제가 이제 그 지나온 그 자리에 저의 냄새가 남아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이제 외적으로 나는 냄새, 뭐 이렇게 뭐 방구 냄새가 될 수도 있고, 향수 냄새가 될 수도 있고, 뭐 음식 냄새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외적으로 우리가 남기고 가는, 어떤 자리에 남기고 가는 그런 냄새도 있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의 냄새입니다. 자, 바로 우리 옆에 좋은 향기를 갖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 기분이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좋지 못한 냄새가 나는 사람, 뭐 이렇게 내가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나는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중에는 그 사람이 그 모임의 자리에 참석하기만 하면 그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지고 막 깔깔깔 웃고 그 대화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서 그 사람이 있는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분위기가 좋아지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그 모임의 그 자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여운이 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그 사람이 그 모임의 자리에 오기만 하면,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 있죠.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그 사람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기운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 역시 있습니다. 자, 과연 나는 어떤 경우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제가 우리 교회 이제 한 가정교회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이제 저녁에 이제 가정교회 모임을 다 마치고 나서 가정교회 식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다음번에는 목사님 없이 우리끼리 커피를 마시자.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후자의 경우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남기는 나의 냄새, 존재의 냄새, 나의 그런 어떤 향기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냄새는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란 그 존재의 냄새를 맡으시며 이거 참 향기로운 냄새구나, 준호는 참 냄새가 너무 좋아, 저 향기는 너무나 좋아라고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하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냄새를 맡으시고 정말 저의 냄새는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야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란 존재가 불에 태워질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24시간 늘 살아가면서 나의 자존심을 불에 태우고 나의 욕심을 불에 태우고 나의 성질을 불에 태우고
나의 자아를 불에 태우고 나의 고집을 불에 태우고 나의 아집을 불에 태우고 나의 생각을 불에 태웠을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맡으시며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야 하며 기뻐 받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불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 나의 자존심을 태워주세요. 나의 욕심을 태워주세요. 그리고 나의 성질을 태워주세요. 나의 자아를 태워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불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내려 그 불로 나의 모든 것들을 태우시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란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22절에 4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임했다고요? 불처럼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불로 인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과거의 모습들, 이전에 하나님을 정말 성령을 받지 못했던 그 모습들은 다 그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그 모든 태워진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받으시고 결국 그들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그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성질, 나의 모든 것들은 태워달라고 하지 않고 반대로 그냥 하나님께 나의 자존심을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구하고 나의 성질을 이해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자아를 더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리어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의 냄새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맡으시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반드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나서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 감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 생각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 열정에,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내가 예배 자리에 껍데기만 나와서 앉아있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은 태워지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바로 가인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그냥 그 제물만 태웠지 자신의 자아를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뭐를 했어요? 예배를 방금 전에 마치고 나왔는데 뭐를 했어요? 동생을 죽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자아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배 자리에 맨날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 자리에서 섬긴다고 하고 예배 자리에서 있는다 할지라도 이 예배 자리에서 그 성령의 불로 나의 자아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모든 것들이 태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그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하기를 구해서 그 성령의 불이 임해 나의 자아가,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태워질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산다면 자연히 내가 정말 매일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날마다 그 예수로 살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슬픔과 좌절이 너무나 가득했던 나사로 가족에게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에게는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모든 가족이 다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그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어디 가든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평생을 오래 사시지도 않았죠. 그 평생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이루기 위해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분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그 자리에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그 어떤 순간에도 사시지 않았고 예수님의 자신의 자아도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수치를 당하면서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자아,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성질 그 모든 것이 이미 다 태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로 남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자존심, 여전히 나의 자아, 여전히 나의 욕심, 여전히 나의 성질이 남아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태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보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하나님께서 맡으셨을 때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구나 라고 그렇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서도 향기로운 냄새가 될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좀 사람들에게 여운이 남는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가 다시는 저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여운이 남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참 신기해. 저 사람을 만나면 참 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야. 저 사람에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겐 행복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만나면 좀 우울했던 기분이 달라진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여운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운이 남는 사람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뿜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한번 저 사람이 섬기는 그 교회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자아, 욕심, 아집, 고집, 성질, 모든 것이 다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너무 맡으셨을 때 향기로운 냄새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아는 이제 태워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로만 산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삶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여전히 살아있는데, 하나도 태워지지 않고 살아있는데 그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은 그냥 가짜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이 다 태워질 때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다 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태워질 때 우리 스스로도 다 알잖아요. 나의 부족한 모습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봤을 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는 그 모든 그 사실들, 거룩하지 못한 것, 떳떳하지 못한 것, 부끄러운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로 다 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며,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란 그냥 절차와 순서가 있어서 사회자가 인도하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서가 있는 것이, 그런 모임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란 나란 한 사람이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의 부족한, 부끄러움, 나라는 존재, 나의 자아,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워질 때 그때 나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향기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의 냄새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우리의 냄새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죽임까지, 목숨을 내어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자신을, 모든 것을 다 태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니 오늘 예배, 내일 드려지게 될 주일 예배, 매일매일 개인의 경건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나의 자신의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기를 맡으실 때는, 아 정말 너는 너무 향기로운 냄새구나, 너의 향기는 너무나 좋구나라고 그렇게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정말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드렸던 찬양,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그 찬양 우리 좀 그냥 찬양 가사니까 그냥 부르지 말고, 하나님, 난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그것이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믿지 않는 가족이 되었든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좀 나란 존재, 나란 놈의 자존심, 나란 놈의 성질, 나란 놈의 욕심 좀 다 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태워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정말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의, 풍성한 그의,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네. 위로자 돼. 그렇습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 한 번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우리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받은 말씀 우리 기억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가는 그 어떤 모임이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이 다 살아있고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것들이 여전히 태워지지 않고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멸하는 불이신 그 성령님께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달라고, 그래서 그 불로 말미암아 나의 것들을 다 태워달라고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내가 좀 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여전히 나란 존재가 살아서 그냥 나의 존재 덩어리가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내가 속한 공동체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란 존재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먼저 우리 파리 은혜교회 우리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서로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죽고 우리가 다 태워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파리은혜교회에 속한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목자님들도 그들부터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정말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또 귀한 우리 두 분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정말 우리들 먼저가 정말 태워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여전히 아직 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태워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공동체 일원들을 위해서 우리 정말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너무나 와버리기 너무나 잘해야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을 위해 우리 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식구들, 또 우리 스트라스부르크, 디종, 상테티엔, 이렇게 또 막세이에 흩어져 있는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 하나님, 그들이 그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살아서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만 사는, 그래야 해서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땅 가운데 뿜어져 나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그들의 냄새를 맡고 그들로부터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은 문이 닫혀 있지만 그 정말 교회들, 우리 껑, 낭시, 비시, 뚜르 교회가 그곳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 보내주셔서 다시 그곳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이 심겨지고 다시 한번 그 땅에 있는 공동체들을 통하여 그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지방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고국 땅,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널리 퍼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 우리 정말 가족들 중에 또 믿지 않는 가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방법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때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분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 곧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땅 역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은 땅이 되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심겨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사랑이 회복되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땅과 이 프랑스 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좀 앞에 아마리가라 처리하라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세계에 흩어져 계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 그리고 세계의 이제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 땅에 정말 그 그리스도의 냄새를 멀리 정말 전파할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주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곧 조만간 이제 그리스 땅과 또 이제 터키 땅에서 그 TD가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그 TD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 그곳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전해져 정말 그 땅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정말 특별히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정말 미국 은혜교회와 또 서울 은혜교회가 정말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정말 그 교회들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역사,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의 시간 동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땐 우리가 지금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이 레비에트 교회와 또 베아트리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레비에트 교회가 이 마레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이렇게 교회 사역하고 계시는 베아트리스 목사님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정말 그리스도의 그 냄새를 정말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정말 이 레비에트 교회를 통하여 이 마레 땅,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교회로부터 전해져 이 땅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레 땅이 변화되고 파리 땅이 변화되고 프랑스 땅이 변화되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이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 레바논 공동체와 또 앙골라 공동체 역시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귀한 이 공동체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동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동안에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내일 드려지게 될 우리 귀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우리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우리가 이곳에서 드려지게 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온전히 태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 자아, 욕심,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 이제 정말 우리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예배를 섬기는 둘로스 찬양팀, 주일학교 선생님, 모든 예배 순서 맡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온전히 태워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뿜어내는 그런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일 예배를 위해 정말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생명을 허락하심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심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를 허락하심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운을 남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다시 한번 이곳에서 드려지게 될 예배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 다시 한번 내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태워지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될 수 있는 기와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또 교회를 청소하고 또 저 창고를 정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치는 사람 없고 또 모두가 안전하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모든 순서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감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병 때문에 그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식구들이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그들을 위해 간절하게 또 기도했사오니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 예배에는 함께 모두가 건강하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태워져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성전을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주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